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번 한 주간 D6 주제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그 관점으로 말씀 보기 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근심케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근심케 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염려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근심케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와 있죠. 먼저 여러분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심 유발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근심케 하고요, 불안을 조장하고요, 막 걱정 끼치고, 그것만큼 공동체에 시험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사람, 안심시켜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심 유발자가 되지 말자. 근심 유발자는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린다. 그런데 어딜 가나 이 근심 유발자들이 있죠.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대비해야 됩니다. 근심 유발자 때문에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이 근심 유발자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기입니다.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기. 자, 그게 5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 유발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이 근심되는 그 일을요, 근심케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 만나면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풀려서 더 지나치게 이 정도의 근심거리인데 막 10으로 부풀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그럼 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혹시 얘기하진 않습니까? 공동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더 부풀려서 생각합니다. 더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더 큰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 지나치게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키우면 그만큼 더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대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바울이 이 목회하면서 분명히 근심 유발자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이 교회 끝났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고 부풀렸다면 공동체는 더 시험에 들죠. 그런 말을 하는 바울 때문에 공동체가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나치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수습하려 합니다. 그것을 또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고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부풀리지 않을게. 별일 아닐 거야. 해결될 거야. 이거요. 여러분,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참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민감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도 시험에 빠지고 공동체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하지 않기,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근심 유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차라리 용서하기. 근심 유발자들, 교회에 근심이 되고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참 용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처단하고 싶고요. 근데 뭐라고요? 차라리 용서하기. 그래야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6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벌 주고 하면 공동체가 더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벌 받아 마땅한데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자. 이 바울의 이 권면이요,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지 모릅니다. 근심케 하죠. 교회를 힘들게 하죠. 염려를 끼치죠. 그런 사람들 차라리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차라리 무시해버리지. 사실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차라리 용서하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자. 여러분, 차라리 그냥 무시하자.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근심 유발자에 대해서 차라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머금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차라리 용서하자입니다. 차라리 용서하자. 위대한 결단인 것이죠. 위대한 품어줌인 것입니다. 근심 유발자에 대해서 차라리 무시하지, 아니면은 6절처럼 벌받아 마땅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용서하자. 차라리 용서할 때 수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아닌 은혜의 간증이 그 차라리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차라리 그를 용서하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심케 하는 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법적 대응, 두 번째 법적 대응, 세 번째 초법적 대응입니다. 불법적 대응은 뭡니까?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내가 더 크게 복수할 거야. 그래서 마녀 사냥하고요. 더 악랄하게 복수해서 그냥 처단하는, 이건 불법적 대응이죠.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더 막 수면 위에 떠올리게 하여서 마녀 사냥하는 이런 방식으로 더 크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법적 대응이고요. 법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적 방식이죠. 이것을 법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법적 대응인 것이죠. 그런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서, 그런 법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왜 이런 모습, 초법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근심하게 하는 자, 물의를 일으키는 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차라리 용서하는 이 초법적 대응 이루며 나아갈 때 그 용서의 사랑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심케 하는 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기,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수습하기.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차라리 용서하자. 초법적 대응. 초법적 대응은 차라리 무슨 일에든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응 이루면 나아가 근심케 하는 자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근심케 하는 자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용납의 사랑,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공동체는 시험에 빠짐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 안심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유발자가 아니라 기쁨 유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누군가 근심케 하는 근심 유발자가 있을 때 지나치게 부풀려서 우리가 그것을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차라리 그를 용서하는 초법적 대응을 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머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